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동역자들. 예, 오늘은 믿음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전반기를 지나서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어서 우리가 그 주보를 보게 되면 제가 계속 통권 10권, 29호 이렇게 돼 있죠. 통권 10권이 됐다는 건 우리 교회가 지금 10주년 10번째 해를 맞이했다는 소리고, 29호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올해의 29번째 주, 그래서 주일 예배만 29번째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저에게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오늘 또 보혈 찬송을 했지만 예배는 단순히 그냥 모여서 하는 콘서트도 아니고 토크 콘서트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영적인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예배로 모일 때 우리 그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있으면 우리 부모의 권세로 우리 자녀들한테 안수하고 오세요. 준비된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아들들로, 이 딸들로 영적인 공격이, 영적인 틈이 생기지 않도록, 악한 영이 침투하지 않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영적으로 무장돼서 이 재단에 오셔서 허투루 예배드리지 않고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지나갈수록 우리 예배가 온전히 뜨거운 전심으로 찬양하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뭐 얘기까지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해, 교회에게 마게도니아, 여러분 마게도니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 즉 그리스의 좀 북쪽 지방, 그 큰 그 광역 도시들을 그 돌고 나서 그리스 아테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스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선교는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른 곳이 항구 도시인 고린도. 그래서 우리가 꽤 오래전에 고린도 전서의 서론을 할 때 여러분들 지도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뭐 항구 위치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다 했을 거예요. 그 윗지방,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곳이 통틀어서 마게도니아예요. 마게도니아.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을 교회들의 열심히 어떠한 것이었나,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같은 맥락에서 이 헌금을 종용할 때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몇몇의 일꾼들을 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연히 텔레비 채널을 돌리다가 삼국지 덕후 콘서트라고 하는 그 프로를 잠깐 봤어요. 보니까 뭐 그 캐릭터 평을 하고 인물 평을 하고 하는데, 유비는 결코 그 혼자서는 덕은 있었지만 그 혼자서는 결코 천하 3분의 1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다. 그가 천하 3분의 1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덕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의 든든한 형제, 유비, 관우, 장비라고 하는 이 삼각편대, 이 의형제뿐만 아니라 제갈량이라고 하는 든든한 참모, 든든한 조력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취지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집단이, 어떠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든든한 리더가 필요한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그 한 사람, 잘난 한 사람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든든한 조력자가 있어야만 하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얘기는 안 해야지. 사람이 먼저다, 그죠? 아유. 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함께 하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스스로 혼자서 잘나서, 혼자 막 뜨거워서 막 성령의 충만함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뜨거움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혼자 막 여기저기 종횡무진 다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하되, 그것을 심장에 새기기는 하되, 그와 함께하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 모든 선교의 과정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 교회도 뭐 이 목사가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든든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목회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그 목회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성도들, 목회자와 버금가는, 오히려 목회자의 영적 수준을 뛰어넘을 만한 든든한 동역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든든한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뭘 해도 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죠?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오늘 동역자들이 총 몇 명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소개한 동역자들 몇 명이에요? 다 읽었잖아요. 뭐 또 봐. 처음에 누구 나와요? 디도 나오고 또 누구예요? 이름 뭐요? 아이고 읽었는데 뭐 왜 몰라요? 디도, 그리고 또 방송으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 민망해질까봐 디도와 그 형제, 그리고 또 다른 형제, 총 3명의 인물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인물입니다. 디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알겠고,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한 형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찬찬히 한번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하시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여러분, 이 디도는 지금 이 두 절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같은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셨고, 그가 나의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권함이 이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갔다. 요약하면 뭡니까? 디도는 바울과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과 같은 열심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가진 열심은 뭐예요? 목회자가 가진 열심과 같은 열심. 그 열심을 성도 중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만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성령 파이어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에 버금가는 그 열심을 성도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든든한 동역자가. 그 동역자가 또 어떻게 했다? 17절. 그는 우리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열렬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여러분에게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열심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열렬한 마음으로 그 열심을 뛰어넘은 사람. 그래서 가끔 목회자가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가진 열심보다 더 뛰어난 열심을 가진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한 뭐 어떤 부서를 책임지고 하면서 제일 만나기 버거웠던 그 분 중에 하나가, 성경책이 너덜너덜하게 여기 막 형광펜 색깔 다 칠해져 가지고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한 부장님이 있었어요. 예전에 광림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양반은 교회에서 목소리가 커. 왜? 자기가 그만큼 열심히 있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목회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왜? 툭한 뭐 갖고 물어봐. 말씀 가지고 뭔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스트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뭐가
수준이 벌써 이미 목회자를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 만나면 되게 불안해. 제가 그 이후에요, 그런 불안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뭔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야, 이게 말씀 묵상하다가 내가 이게 궁금한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목회자한테 물어보는 성도들이 없다 이거예요. 잘 알아서 그러는 건지, 예? 아니면 이 목사가 모를 거라고 짐작을 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의 열심을 발견할 수가 없더라.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전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목회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지금 디도가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사한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열심히 특심하여서 오늘 김만경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훗날 하나님 전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가죠. 열심히 뛰어넘은 자. 두 번째 특징을 한 가지 또 보게 되면 지금 어디로 갔대요? 자진해서 고린도로 갔대요. 디도가 자진해서 고린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디도가 고린도로 갈 때에, 편지를 들고 갈 때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와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껄쩍지근하죠.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내가 너에게 갈게 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안 되겠다 라고 그 약속을 일시 이렇게 유예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가기에 좀 서로 부담스러워요. 하기 싫어. 왜? 여전히 지금 그들은 무언가의 이유 때문에 화가 나 있고 무언가의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괜히 면대면 마주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럴 때에 디도가 자원해서 갔다라는 얘기죠. 디도가 그 일을 자원해서 갔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디도는 이것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디도 역시 목회자 일행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봐요. 왜 담임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전도사 이런 거 통틀어서 싫어해.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바울 목사님 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가기에는 이거 너무 영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선교적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 내가 대신 갈게요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목회자가 뭘 하다 보면 참 부담스러워서 더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필사 이거 우리가 그 비대면 시대 때 제가 밴드를 통해서 우리 성경 필사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성경 필사 운동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시도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떻게 됐죠? 그냥 흐지부지 됐죠. 그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의 목회의 비전을 올해 우리 교회가 성경 한 번 다 쓰는 것 이렇게 릴레이 성경 필사 운동 합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독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에 다 모이지도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서비스는 그런 것밖에 없겠다 해가지고 성경 필사 운동을 합시다. 한 3번 얘기했나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길래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쓴 거를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에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움직이게 되면 더 이상 말을 못해요. 더 이상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만약에 그때에 여러분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우리 합시다. 목사님이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끊을 수도 없고 말 수도 없고 우리 이거 합시다. 우리 이거 열심히 합시다. 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말하고 싶어도 어떤 성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도 어떤 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목회자가 목회적인 부담도 있고 영적인 부담감도 있고 또 인간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목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럴 때에 그 누군가가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나설 때가 아닙니다. 제가 대신할게요. 본인에게도 부담이에요, 그게. 본인에게도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게요. 이것이 디도의 모습이었어요. 디도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열심보다 열심에 견주어서 절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그 열심보다 뛰어난 열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디도의 열심을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같은 비전,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심과 성실함으로 주의 일에 매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예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러저러 왕성한 활동을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 열심은 담임 목사가 품고 있는 그 목회적인 열심과는 다른 종류의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 막 규합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막 깨지게 되죠. 여러분, 열심을 갖는 것은 좋은데 우리 담임자와 특별히 리더와 또 모든 이들과 함께 같은 열심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표대로 삼고 있는 것 지금 3050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중에 그랬어요. 강남중학교의 그 목사님이 장찬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이 양반은 뭐 CBS에 뭐 이렇게 설교도 나오고 뭐 굉장히 하여튼간 이 시대에 굉장히 그 촉망되는 유망한 그러한 목사님 중에 그 한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를 특징할 만한 사역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사역입니다. 그랬어요. 말씀 사역.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뭐 주일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승전결을 우리 모두가 1년이면 1년 이렇게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보면서 그냥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의 수준이 있고 말씀의 깊이가 있는 말씀을 그렇게 나누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열심을 품기 위해서는 그것이 같은 비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에 포커스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전도에 집중하시고 이러한 교회의 방향과 일치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정말 든든한 오른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믿음의 귀한 동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계속해서 보실까요?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다. 이례적으로 이름은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어떤 한 형제를 보내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세 번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달콤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 성도들 중에서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예? 성도들 중에서 무슨 장, 뭐 선교회장, 뭐 무슨 속장 이런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하죠. 근데 사실 복음을 전하는 건 감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의 크기가 크면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쁨의 소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죄인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예? 뭐 연예인 중에서 누가 애를 낳았다. 나랑 뭔 상관이요? 그건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되겠지. 왜? 복된 소식이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아무런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인 중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사건,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많이 아는 자, 기쁜 소식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매치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예전에 제가 하율이 은율이만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집사직분 받은 사람이었고, 그때 뭐 속장도 아니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밤낮 하는 게 집에서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그 너덜너덜해진 그것 마냥 거기다가 막 써놓고 읽고, 도대체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뜨거우니까 막 전하는 거. 안 전하고는 주체를 못하는 거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왜 버스 타면 예전에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예, 버스 타면 뭐 여러분 제가 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펜으로 말씀드릴 것 많이 해본 것 같죠? 이 펜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모나미 153 볼펜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 뭐 시중에서는 뭐 3,000원에 파는 거 단돈 1,000원에 모십니다 하고 무릎에다 막 갖다 놓고 만져놓고 이런 거 많이 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 세대들 은준아 너 이런 거 잘 모르니? 안다 그래. 그냥 안다고 그래.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탔는데 이 사람이 똑같이 딱 꺼내는 거예요. 어떤 병환원을 딱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그거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랬더니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콩이 있습니다. 이 콩은 뭐 메주콩을 뭐 이렇게 4번 뭐 구중 구포하듯이 말렸다가 쪘다를 반복을 해가지고 이거 해놓은 이 콩인데, 이 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뭐 소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고질병에 시달렸는데, 이 콩을 먹고 또 그리고 발에다가 신발 밑창에다가 깔고 그랬더니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러길래 이제 사람들은 그 다음 멘트가 뻔한 거예요. 뭐예요? 뭐 시중에서는 3,000원인데 단돈 1,000원에 모십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이 방법대로 만들어 보시고 건강해지십시오 하고 차에서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걸 했을까요? 왜 차에 타서 자기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은 뭐 이거를 왜 했을까요? 소득도 없는 거. 너무 기쁜 거야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왜? 자기가 고질병을 알았는데 이 방법대로 했더니 막 나았어.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하는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 우리 특별히 주부들이 그러잖아요. 뭐 누구 엄마 어디에서 뭘 세일을 한대. 빨리 가서 사라고. 예? 그거 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 혼자 알고 있기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막 세일 뭐 이렇게 소식들 얘기해 주고 뭐 어디에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이렇게 뭐 얘기해 주고 하는 이유는 너무 좋으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너무 좋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좋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좋다고 느껴질 때는 뭐예요? 복음이 내게 좋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야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묵상을 하고 복음이 내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에 그것이 열심히 되는 것이지, 누가 제발 성경 좀 읽어라, 성경 좀 써라. no.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랬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우리 그 제자한테도 얘기했어요. 성경 시험 4점 맞고 감신 들어갔다고. 창피해 죽겠어. 성경을 읽지를 않았으니까. 근데 군대 가서 그 신약성서와 시편, 국제 기도원협회에서 나눠주는 그 신약성서와 시편을 신병교육 때 6주 동안에 2번을 읽어서 2번을. 그 2번을 읽으려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다른 거 할 동안 틈나는 대로 읽어요. 틈나는 대로.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아니, 아무도 그렇게 안 시켰어요. 내 안에 그러한 열심이 막 생기는 거야, 막 갑자기. 영적인 절박한 상황이 오다 보니까 내 안에 막 그런 니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야. 몰랐던 거 줄쳐가면서. 형광펜도 없고 그냥 모나미 153 볼펜 똥 나오는 거 그거 막 줄쳐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지지. 이렇게 해야지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지는 거 그때 알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에 열심을 가진 자, 이 열심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얘기 나눴던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참
힘든 존재일 수밖에 없대. 든든한 조력자이거나 아니면 든든하지 못한 견제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기는 장로님들을 든든한 조력자로 만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로들이 되게 교회에서 미주알 고주알 이래라 저래라 막 신경 쓰고 뭐 장정이 어쩌고 교회 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열심히 갖지 말고 제자 훈련하는 거, 예? 복음으로 사람 세우는 거, 이거 일꾼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님들을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장로님들을 그 복음으로 막 구워 삶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장로님들의 마인드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종류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뭐 이게 어떻고 뭐 이게 어쩌고 뭐 여기 색깔이, 예? 아이고 그런 거 뭘 따져. 그거 따질 겨를이 어디 있어. 말씀 전하기도 힘든데. 예? 그래, 열심히 종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열심, 그 복음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대요? 이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많은 이들이 추천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교회 형태와 이 당시 교회 형태는 다르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여러 각 가정들의 집합체가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할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19절 계속해서 이제 조금 이따 또 다른 사람이나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19절,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다. 여러 교회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도록 여러 교회가 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디도뿐만 아니라 디도와 다른 사람들을 같이 보내고 있어요. 즉 3명을 보내고 있는데 왜 헌금하라고 3명이나 보냈을까요? 헌금이 무거워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조심하기 위해서 디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 일꾼들을 더불어 보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오얏나무에서 뭐 고쳐 매지 말라고 모든 매사에 조심하기 위해서 그래요. 20절 보세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1년 동안 성도들이 작정해서 헌금했으니까 얼마나 헌금이 많이 쌓였겠어요. 더군다나 고린도후서 8장 초반에 근거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에 지나도록, 예? 자신의 지금 형편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헌금이 모였겠습니까?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 하는데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누가 횡령했다 이런 의심 안 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절대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추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헌금하는 일에 한치라도 성도들의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도 목회자지만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11조 생활합시다, 뭐 합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용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목회자도 사람이고 목회자도 삶을 영위해야 돼서 나름의, 저도 뭐 제 나름대로 삶의 재무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예? 헌금합시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차가 바뀌어 있어.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헌금하라 그래놓고 그걸로 차 샀구만? 예? 헌금합시다. 우리 작정 헌금합시다. 근데 그 다음날 옷이 바뀌어 있어. 아이고, 그걸 옷 샀구만? 여러분, 그럼 나 벼락 맞아요. 추후라도 그러는 일 절대 없으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괜히 우리 합시다 그래놓고 뭐가 바뀌어 있으면, 아이고, 그걸로 뭐 샀구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12장 보세요. 12장 300페이지 보세요. 12장 16절 17절 보니까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짐을 지우지는 아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적으로 내 생활비 너희들이 다 책임져라, 이것까지는 안 했다 이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슨 선교를 했어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텐트 쳐가면서, 그죠? 텐트 수리해 가면서 자기도 싹쓸 스스로 해결하는, 아르바이트 뛰어가는 투잡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거린다. 말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복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헌금해야 돼요. 하면서 온갖 성경적 원리 다 갖다 대놓고 헌금하면 그걸로 속임수로 자기가 다 취하였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17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내가 도대체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를 권하고 함께 형제를 권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변론을 할 때 하는 것을 보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람들을 보낼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스탠다드 인정해 줄 만한, 삶의 한치에, 요즘 뭐 인사청문회 인사검증하죠. 이 인사검증에서 절대 한 점 부끄럼도 없는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눈 딱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러할 만한 사람을 대표로 하면 딱 꼽는다. 그럼 누가 꼽힐까요?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 그럼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 누가 나의 삶을 평가할 때에, 그 누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의 삶을 평가할지라도 그 사람 믿을만하지, 그 사람 신앙의 본보기가 될 만하지, 그 사람 우리 교회에서 참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지, 이러한 사람으로서 만인에게 인정받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온전히 세겹줄로 쉽게 끊이지 않는 온전한 든든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절, 시간이 많이 지나간다. 우리 한 절만 더 보시죠.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다.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했다. 22절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들과 함께 또 다른 한 형제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를 여러 번 시험해 보았는데 모든 일에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행사하다 보면 뭐 여선교회 김장한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학교 합니다 그러면 또 거기가 언제 또 거기까지 가갖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안 끼고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독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형제가 그런 류였어요. 모든 일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 지위가 높고 낮고, 내가 뭐 감투를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참여한 사람, 이 사람이 또 다른 우리의 한 형제입니다. 그를 여러 번 시험해 보았지만 모든 일에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수식어 가운데에서도 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남성교회 몇 명 없는데 무슨 남성교회냐고 누가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네. 뭐 여선교회 몇 명 있지도 않은데 뭐 무슨 여선교회가 뭐 1여선교회도 있고 2여선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많어. 하다 보면 중복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만경 권사님 뭐 오늘도 교회학교도 해야 되죠. 남선교회 회장도 해야 되죠. 뭐 우리 이문숙 권사님 여선교회 회장도 해야 되죠. 뭐 전도대도 해야 되죠. 할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하다 보면 할 게 여러 가지인데 기쁨으로 그 일들을 수고로이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심을 내는 데에 교회에서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동참해서 이 목사가 이거 행사할 때 누가 할까 했을 때에 그 사람 리스트는 반드시 올라가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한다고 할 때 누가 올까? 이 사람은 반드시 올 거야, 이 사람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거야 라고 그 리스트에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를 통해서
우리 생명의 교회의 모든 목회가 그냥 이 목사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주보 보면 금주의 한 구절입니다. 금주의 한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때로는 이 목사가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을 가지고 나오고, 때때로 이 목사가 형편이 되지 못해서 혹은 열심히 식어서 전도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못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열심을 가지고 전도에 앞장서고 기도에 앞장서고 말씀을 전해 앞장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마치 한 줄이 끊어질지라도 나머지 두 줄 때문에 이 세 겹줄이 쉬 끊어지지 않는 그런 원리처럼 우리 생명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믿음의 귀한 동역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주의 사명들을 든든히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